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마이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대구 여기 이곳 이 은평교에 처음 왔는데요. 여러분 저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저 우리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하는 은평교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설 수 있게 하신 분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제가 이곳에 오게 되었고 이곳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우리 모퉁이에 건축자가 버린 돌로 인해서 모퉁이에 돌이 되신 예수님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여기 섰습니다. 여러분 각자 뵈니까 정말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얼굴 서로 한번 옆 사람 한번 마주 볼까요? 정말 미녀이십니다. 미남이십니다. 인사 한번 해보세요. 네, 그냥 눈 피하지 마시고요. 정말 미남이십니다. 정말 미녀십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환한 얼굴들 뵈니까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얼굴 뵈니까 제가 오히려 더 힘이 나고요. 아마 여러분이 잔뜩 찌푸린 얼굴 계셨으면은 제가 많이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데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농인 사역을 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총합하면 한 20년 다락방 접한 지 한 20년쯤 넘었어요. 제가 농인이 된 후에 농인에 대한 어떤 회한이라기보다는 많이 아픔을 가지고 성장을 했습니다. 제 가족이나 개인적으로 물론 사람들마다 다 아픔을 갖고 있겠지만 저는 더 아픔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소통이 안 되는 아픔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가정을 유지하셔야 되기 때문에 늘 맞벌이로 바쁘셨고 저는 혼자 항상 외로웠지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참 외로웠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요. 부모님께서 서울에서 결혼을 하셨는데 그때가 아마 박정희 대통령께서 집권하시던 때였어요. 그래서 많이 혼란스러우셔서 제주도에 가서 저를 낳으셨습니다. 그때 제주도에서 저를 낳으셨는데 제가 3살 되던 해에 제가 열병이 걸렸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리 백방으로 수소문 해봤지만 병을 고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병원문도 다 닫았고 뭐 똑바른 병원을 찾을 수도 없어서 그때 그 열병으로 인해서 제가 귀가 점점 멀게 되었어요. 그때가 3살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커오다가 부모님하고는 그냥 부모님이시니까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눈빛만 보고 알았었죠. 그러다가 제가 농학교가 아닌 일반 초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다니는데 물론 배울 수가 없죠. 저는 들리지 않으니까 그냥 학교에 가서 멍하니 앉아있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한테 다른 문제가 생기면 그걸 다 제가 했다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쪽지를 갖다 주라고 해서 어느 날 갖다 줬어요, 제가. 그랬더니 저는 잘 모르겠었어요. 글씨를 저 그때 제대로 배우지가 않아가지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어머니께 갖다 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걸 보시고 저와 함께 학교를 가셔서 찾아가신 거예요. 담임 선생님께서 저희 엄마한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이 송재림 학생이요. 보니까 아주 품행이 안 좋습니다. 학교 그만 다녀야 되겠어요. 그렇게 어머니한테 말씀을 하시니까 어머니 너무 놀라셨고 그때 어머니가 학교에 사정하시는 말씀을 무릎 꿇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무릎 꿇고 어머니께서 싹싹 울면서 손을 비비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시면서 그냥 저를 학교를 못 다니게 하셨어요. 그 이후로 제가 특수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학교에서 엄마가 무릎 꿇고 울면서 당했던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고 특수학교를 가시는데
엄마가 계속 아무 말좀도 안 하시고 계속 울면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이 참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학교에 특수학교를 갔더니 저와 똑같이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거기서 처음으로 수화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때 그렇게 거기서 수화로 공부를 하면서 제가 학교 생활이 참 재밌는 거구나. 그때 제가 알게 되었어요. 제가 그때는 어렸으니까 잘 모르고 그냥 즐겁게 살았죠. 그러다가 중학교 때 서울로 다시 이사를 왔습니다. 그때 제가 큰 사건을 하나 겪게 됐는데요. 어머니께서 뇌종양을 선고받으신 거예요. 어머니께서 제가 중학교 2학년쯤인 것 같아요. 그때 병원에서 오라고 해서 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좀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외삼촌이 오셨고 야 제리마 같이 가자 막 하셔서 가시는데 어떤 병원에 그때 외삼촌이 저를 병원으로 데려가셨어요. 전 영문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서 뭐 쓰래요. 이름 쓰래요. 그래서 그냥 썼어요. 그게 아마 어머니 수술 동의서였던 것 같아요.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제가 가서 그때 수술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머리를 수술 전이었으니까 머리를 다 미셨던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죽으면 너 어떡하니? 그래서 저는 특별히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 아빠랑 같이 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삼촌하고 같이 살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집안이 참 어려운 상황들을 제가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너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때 뭘 특별하게 생각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우시고 막 저한테 보시는데 그때 그때를 막 비 오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기억하고 어머니 생각하시면서 제가 막 빗속을 뚫고 비가 오는데 교회로 막 달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소원이 있는데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어머니를 꼭 살려주십시오. 하고 제가 무릎 꿇고 막 기도를 했어요. 제가 어떻게 아무런 소망도 없고 저 혼자 커서 너무나 외롭고 엄마가 없는 게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저에게 두려움만 가득했었죠. 그렇게 어머니께서 저를 하나님 어머니 꼭 살려주십시오. 어머니 너무 살려주십시오 하고 제가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밤새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고 나서 이틀인가 후에 삼촌이 찾아오셨는데 수술이 잘 됐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양이 꽤 컸대요. 거의 주먹만한 종양이었다고 하는데 수술이 잘 돼서 어머니가 회복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사건이 저한테 굉장히 크게 각인되어 버렸습니다. 내가 농이지만 정말 내가 잘 살아야 돼.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노력을 해서 내가 잘 훌륭한 사람 돼야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대학 가기 전에 제가 고등학생 때는 좀 많은 문제아였어요. 그때는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고 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너는 사회에서 농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너는 그냥 공장 가서 돈이나 벌어. 이렇게 많은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내가 농이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나는 청인처럼 그래 아무리 난 해도 청인을 따라갈 수가 없는 상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한테 좀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저한테 대학을 가라고 하시는데 전 대학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대학 가봤자 뭐 취직도 안 될 텐데 난 농아인이라서 제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싫다고 했지만 부모님 뜻에 거스릴 수 없어서 이제 대학에 제가 진학을 하게 됩니다. 대학에 진학을 했는데 공부가 뭐 어떻게 되겠어요. 전 말로 하는 수업이었으니까 뭐 따라갈 수가 없었죠. 또 막 영어 막 문장 나오고 원어 나오고 뭐 전문 용어들이 막 영어로 쏟아지는데 저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는 수화통역사도 같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학을 다녔는지 지금 생각해도 참 아찔해요. 정말 그때 집에서 학교까지 좀 멀었어요. 3시간이 걸렸는데요. 제가 그걸 울면서 밤마다 울면서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제가 정말 그 밤에 울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때 대학교 안에 CCC가 있었어요. CCC에서 막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데 입모양을 잘 보니까 예수 그러면서 입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맞다 나도 교회 다녔었지. 다시 한번 교회 다니고 싶은데 내가 옛날에 중학생 때 교회 다닐 때는 전도왕도 막 했었거든요. 그 어린 시절에 제가 애들이 저 막 패고 그랬는데도 제가 막 가서 전도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많이 교회도 데리고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어느 날 교회가 계속 멀어졌고 고3 고등학교 다니면서부터 아예 교회를 다니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죄의식만 가득했었습니다. 죄의 무게가 저를 막 짓눌렀어요. 죄에서 너를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저는 점점 더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버스에 광고판들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부활축제라고 써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왠지 그 글자가 저한테 크게 다가왔습니다. 부활축제? 그래, 내가 교회를 다녔었는데, 내가 지금 교회도 잘 안 다니고, 학교도 잘 공부도 안 되고, 사람들과 소통도 안 되고, 그때 저한테 어떤 편지가 하나 왔어요. 어떤 편지가 왔는데 또 주보 같은 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어서 그 편지를 봤더니 어떤 교회에서 온 주보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예수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당신은 과거 문제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지금 앞뒤를 살펴봤죠. 그때는 뭐 별 생각 없이 그냥 버렸어요. 그래서 밤에 단지 그게 생각이 나서 다시 또 한번 들춰보고 다시 또 한번 그냥 두고 다음에 또 왔는데 그냥 버려두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밤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한테는 정말 평안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청인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한테는 그게 너무나 큰 힘듦으로 짐으로 저한테 있었어요. 괴로움으로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짓누르는 짐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허무함으로 가득 찼죠. 그때 하나님께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옛날에 제가 정말 교회 다니면서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잠깐 했었어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 주일날이었어요.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갑자기 주보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엄마 뭐 쓰레기 버렸어요? 어디다 버렸대요. 그래서 제가 막 쓰레기통을 주워가지고요. 막 주보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 주보를 찾아갔지요. 그 교회가 다락방 교회였어요. 보니까 뭐 꽤 찬양을 막 하는데 저한테 되게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평안함이 느껴졌어요. 그때 수화통역사가 앞에서 수화를 하는데 저도 모르는 평안함이 몰려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그 찬양을 뱉는데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그 찬양을 보는데 저는 너무나 행복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1997년이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예원교회, 지금 예원교회죠. 거기를 계속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다니면서 훈련도 많이 받고, 예. 그러면서, 2006년이죠.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제가 농인사회를 사역을 하기 전에 제 2000년부터 2005년 정도까지 농인사회라는 그 성인들 사회죠. 학생이 아닌 성인으로 모여있는 농인사회에 제가 들어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농인사회를 보니까 무조건 열심히 하래요. 열심히 하면 청인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계속 열심히 하랬는데 그런 모습을 제가 보다가 2006년에 제가 훈련받고 하면서 제가 좀 많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지금 정말 과연 잘하고 있는 건가? 정말 어떻게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선 저한테 신학교를 가랬는데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저는 그때 교회 농인사회 생활을 하면서 신학교에 또 교회 권유를 받다 보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다시 신학교를 그래도 제가 다시 한번 교회 권유를 받고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신학교에 가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저한테 또 한 차례 고비가 찾아옵니다. 그때 너무나 제 사역들이 너무나 힘이 들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우연한 기계에 미국의 LA를 가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 이제 농사역을 제가 다시 한번 재발견하는 계기가 됩니다. 거기서도 농인들은 소외를 받고 농인들은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것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계기가 다시 또 한번 찾아오게 됩니다. 제가 정말 긴 시간 훈련을 받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미래에 대한 이 길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은 청인들은 일반 사람들은 막 찾아가고 훈련을 찾아가고 막 찾아가고 하는데 나는 농이다 보니까 많은 정보도 별로 없고 듣지 못하니까 그들과는 또 같이 갈 수가 없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전 들을 수 없는 한계가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다른 농인들과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저는 보청기를 끼고요. 아주 작은 아주 약간은 들을 수 있는 저에게 감사함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보기엔 멀쩡해도요. 보청기가 없으면 저는 정말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근데 보청기를 끼면 아주 큰 소리는 아주 조금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분위기는 조금 익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 그렇게 RTS 과정을 하고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는데 저는 가끔 가다가 제가 그래도 녹이다 보니까 분위기 파악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듣지 못하니까 물론 보청기를 끄면 큰 소리는 듣지만 보지 못하니까 분위기 파악을 못해서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제가 안녕하십니까 막 인사하고 들어가면 분위기가 싸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전 어떤 분위기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또 전환시키는 그런 경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쌓였던 분위기가 제가 가서 오히려 조금 더 제가 멋모르고 물론 갔지만 저로 인해서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 그런 경우들도 제가 조금 경험을 했습니다. 또 일반 분들이 이제 사역이 잘 안 되고 할 때
저를 보면서 농인도 할 수 있는데 라는 또 힘을 얻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사역하심에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가끔가다 수화통역이 없을 때는 전 녹취를 봐요. 노트북 앞에서 하는 말이나 회의나 뭐 메시지를 노트북으로 노출을 해주면은 저는 그거를 보고 하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또 사람들이 또 많은 농아인에 대한 생각들을 깨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좀 이야기에 빗나갔죠.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한동안 이제 순회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 가기 전에 제가 이제 순회 사역을 하게 됩니다. 부산, 김해, 대구로 인해서 그쪽에 농인부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 농인부가 있다면 제가 이제 밤낮으로 찾아가서 거기 농인부 예배 집례를 하고 부산으로 갔다가 김해로 갔다가 또 수화 가르치고 또 그렇게 또 이렇게 곳곳에 다니면서 순회 사역을 했습니다. 토요일 날은 뭐 하나교회 갔다가 화요일 날은 또 다른 데 가서 수화 교육했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쉼 없이 제가 몇 년간 순회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게 하나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내 것을 내가 가진 옛 틀을 버리게 하는 과정이 바로 그 과정이었던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그렇게 힘들기를 하나님께서 정말 뺑뺑이 돌리듯이 돌렸던 그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저를 휘몰아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시키는 대로 가면은 가라고 하는 대로 가서 또 농인들 만나고 갔더니 또 어느 날은 또 지방에 어딜 갔더니 농인들이 너무나 고생에 찌들어져 있는 농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또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글씨도 잘 모르고 그리스도라고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가서 제가 몸짓으로 수화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얼굴 표정이 또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제가 또 오히려 복음의 힘을 또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지역에 가면은 농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농인들이 있어요. 글씨도 모르고 수화도 모르고 농인을 만나지도 못하는 그냥 지방에서 그냥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 또 제가 가서 그들을 찾아뵙고 하면은 제가 가서 복음을 또 몸짓으로 막 그림을 그려가면서 전하면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영접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또 제가 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파워를 제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어느 날 김해를 갔었습니다. 김해를 갔었더니 정말 알코올 중독에 가까운 농인분이 계시는 거예요. 제가 또 그때 복음 편지를 가지고 그분께 몇 주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분이 나중에 변화가 돼서 오히려 다른 농인을 데리고 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때 나이가 어렸으니까요. 총재님 몇 살이야? 하시면서 저한테 막 하시더니 나중에는 웃음을 지으시면서 저를 잘 대해 주시고 그렇게 복음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을 제가 그때 순회 사역하면서 몸은 힘들었지만 제가 그렇게 병원들이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기를 거쳐서 제가 2009년에 임마누엘 서울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예원교회에서 또한 그렇게 순회 사역을 하면서 제가 임마누엘 서울교회로 가는데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저를 불렀을 때 저는 기뻐러 달려가지 않았어요. 정말 내가 거기를 내가 왜 가야, 지금 내가 이 있는 곳에서 내가 거기를 왜 가야 하는지 잘 몰랐었습니다. 왜 나 지금 잘 해오고 있는데, 지금 비전이라고 잡고 하고 있는데 왜 날 여기로 데려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통해서 농인 제자를 키우고 세계 농아인 복음화 하고자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2009년에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가서 지금 10년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또 문제가 찾아오게 되지요. 제가 농인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요. 제가 다른 농인 목사님들을 보면은 제가 또 마음에 커다란 짐을 하나 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수용하라고 하셨지만 제가 전 정말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그 목사라는 짐이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저는 내려놓고 싶을 만큼 그 짐이 너무나 컸습니다. 하지만 그만둘 수도 없잖아요. 그만두겠다고 해도 뭐 더 못하게 하니까요. 그럴 때 제가 이제 도망갈 수 있었던 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LA라는 곳이었어요. 미국 사역이었습니다. 그때 왜냐하면 제가 목사는 됐지, 짐은 크지, 다른 목사님들 봐도 짐이 너무나 컸어요. 제자는 키우라고 하는데 제가 1년, 2년 돼도 너무 힘든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됐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복음도 많이 듣고 훈련도 많이 받았는데 왜 안 되었을까? 청인들은 많은 것을 듣고 계속해서 갱신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만 우리 농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수화 통역이란 것을 제공되어 있지 않으면 농인들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자료가 나와 있는 자료를 문서화된 자료를 읽어야 되는데 문서화된 자료를 또 저희가 이해하기란 수화가 없이 이해하기란 쉽지 않거든요. 아마 청인 일반 여러분들이 1시간이면 이해할 것을 저희 농인들은 그 문서화된 자료를 보면 3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수화가 아닌 문자화된 것은 저희가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그 많은 메시지들이 저한테는 너무나 버거운 짐같이 적혀져서 도망가고 싶을 만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잠시 이 사역을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저한테 말씀으로 치유하시는데 그때 이제 농아인 LA 가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A 가서 농 현장을 보면서 제가 또 많은 현장을 보게 됩니다. 농인들의 그 죽어있는 영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선지국이라는 미국도 똑같은 거였어요. 그 모습을 다 보면서 그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구나. 길은 하나구나. 그리스도 하나구나.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구나. 그리스도가 각인되어 있지 않으면 나도 안 되고 농인들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구나. 그때 제가 또다시 한번 이 복음의 귀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복음화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농인 세계 복음화를 하겠어요? 우리 농인들은 다 좀 많이 외롭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소통이 되지 않아요. 부모 어릴 때야 그냥 눈빛만 봐도 알지만 조금 더 크면요. 궁금해서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왜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밥이나 먹어. 그냥 따라와. 라고 하는 식이었기 때문에 자녀들은 많이 외롭습니다. 그렇게 커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인들은 들을 수 없으니까 이 길을 알지 못해요. 정말 깜깜한 암흑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라는 그 빛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라는 그 빛이 전해졌을 때 농인들한테는 그 길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됨의 그 신분과 권세가 그거를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고 수화로 전해지고 계속 그것을 보고 여러 번 봐야지 조금씩 천천히 변화되어지고 그것이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래가 왜 그 돌고래 쇼 같은 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돌고래가 막 제주 넘기를 해요. 막 높은데 링도 띄워놓고 하늘 때 그때 그 훈련을 시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얼마나 많은 훈련을 시키는지 제가 그것을 또 좀 읽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저 하나 그냥 쇼 하나 보여주는 것도 저렇게 힘들게 그런 인내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 정말 녹인을 제자 삼기 위한 그 복음의 훈련을 하기까지는 얼마나 더 힘들까. 내가 듣지 못해서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쳤는데 또 다른 농인 제자를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해서 전해져야 되는 것인가. 제가 정말 재차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쳤을 때 농인의 얼굴이 변화하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쳤을 때 그 농인의 삶이 변화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제가 그래, 내가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지,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농인들을 재창조하셨고 우리 하나님을 농인을 특별히 뽑아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 약속 하나만으로도 저는 농인 복음화에 끝까지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농인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좀 대화가 깊어지는 중에 그 농인이 저한테 막 울면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농인 그 부모가 그랬대요. 너는 농이라 안 돼. 너는 안 되는 거니까 는 그냥 공장이 나가. 네가 뭘 하니? 그냥 공장이 나. 이런 것을 계속 보고 컸대요. 그래서 난 농은 안 되는 거고, 난 못 듣는 사람이라서 농아리에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돈을 벌었대요. 그래서 돈을 벌면은 부모님이 너 돈 벌어는 거 있으면 좀 줘라. 우리 이사 좀 가게. 그럼 또 어떻게 돈을 벌고. 그렇게 살다가 너무 허무해서 자살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살을 사회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나는 내가 돈 벌어도 어떻게 될 것도 아니고, 대화를 깊이 할 상대도 없고, 그 상태에서 제가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 농인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전해주게 되었어요. 부모가 너를 몰라. 세상 사람도 너를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를 창조하셨고 너를 지으셔서 너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너를 자녀 삼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너에게 주시는 거다라는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 농인이 제가 저렇게 있는 쓸모있는 사람이군요. 제가 쓰레기가 아니군요. 그런 모습을 하면서 제가 울면서 고백하는 모습을 제가 보겠습니다. 자기는 정말 그때까지 집안에서도 왕따, 사회에서도 왕따, 학교에서도 왕따, 그렇게 외롭게 정말 쓸모없는 쓰레기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그 복음을 듣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쓸모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퉁이에 있던 돌이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농인이 변화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치유라는 사역을 준비하셨고 그것이 우리 농인들에게 필요해서 농인들한테 꼭 필요한 치유 사역이 되어서 그들의 과거를 치유하시고 그들의 현재의 삶을 치유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인의 얼굴이 밝아지고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힘없이 정말 사랑하는 우리 농인뿐이겠습니까? 지하철을 타도 정말 사람들이 다 힘없이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맥이 쭉 빠져 손잡이를 잡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답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입으로 행복하다, 그리스도라고 부르짖고 있지만 여러분 정말 내 자신을 보았을 때 그 그리스도가 나의 것인지, 정말 이 복음이 나를 살리는 것인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복음이 정말 나한테 적용되어질 때, 우리 농인들이 수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나한테 적용이 되어서 삶이 변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똑같이 이런 복음의 삶이 나에게 적용이 돼서 나 입술의 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한테 다가와서 나한테 이것이 개인화되고
복음화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항상 유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으시죠. 제자를 말씀하십니다. 아, 제자.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 제자 사역이. 청인들은 잘 모르겠어요. 청인분들은 한 3년, 2, 3년 정도 훈련시키면 제자라고 막 다니시는 걸 보게 되는데, 우리 농인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자를 사역을 해야 될까? 제자, 물론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제자를 하게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 어떻게 제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야지 제자가 되어지고, 세계 복음화에 우리 그 언약 잡은 제자가 되는 것이겠지요. 우리 농인들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 농인들 제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돼,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농인들은 그것이 그렇게 쉽게 빨리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청인들은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좀 빠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농인들은, 그것이 조금 많이 좀 늦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나는 농인이야. 난 농인에서 부끄러워. 난 농인에서 할 수 없어. 이것이 더한데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청인들끼리 막 얘기를 하면 농인들은 그 틈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청인들은 막 웃고 떠들고 막 하지만 농인들은 그냥 그것을 보면서 그냥 가만히 그냥 별 느낌 없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럴 때 하나님을 또 누려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좀 여기서 오역이 하나 있었습니다. 3장이 아니라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일일이 찾아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그 말씀이 이어져서 지금 우리에게 237 언약이 전달되었습니다. 제가 좀 한국 농아인 사회에서 조금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단으로 유명합니다. 정말 이단이란 소문이 어찌나 빨리 가고 그것이 어찌나 안 지워지는지 절 만나서 조금 이야기하면 아유 송재림 이단이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 2단이면 난 3단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합니다. 그래서 농아인 다락방 사역을 하다가도 2단이란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2단이라고 많이 터부시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집안 한 3년 전부터요. 다른 목사님들이 저한테 좀 찾아오셔서 2단 하지 말고 같이 하재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얘기를 들으면, 걔 잘하는데, 말씀도 좋고 잘하는데, 2단이라서 안 되겠으니까 하여튼 같이 하자는 말을 좀 말하지만, 저는 제가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하지만 2, 3년 전부터 제가 2단이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저를 많이 찾아와서, 같이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하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이 저와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2단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쉽게 본인의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오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와 좀 깊이 얘기를 하시다가 제가 이제 기존교회 목사님이셨어요. 다락방이 아니신데 저를 좀 이렇게 많이 만나시다 보니까 저를 좀 초청을 하게 되셨습니다. 제가 가서 받아서 가봤더니 다른 기존교회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들 모임이야. 우리 노인 선교회 모임이 있거든요. 다른 기존 교회 모임인데, 저희가 초대받아서 갔더니, 그 한 목사님은 아니지만, 다른 목사님들이 저를 다 이단교에서 왔다고, 다 저를 정말 옆눈으로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를 청빙하셨던 그 목사님이 같이 우리는 초교파 단체니까 초교파 선교 단체니까 아프리카를 같이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같이 가서 한번 보자고. 그래서 제가 다른 저렇게 목사님들이 너무나 싫어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이랬더니 괜찮다고, 상관없다고, 내가 맡을 테니까 괜찮다고. 그래서 그분이 앞에 나가셔서 그 다른 목사님들을 많이 좀 설득을 하셨어요. 이단 아니라고 많이 설득을 하셔서 너무 좀 하나님께서 저한테 또 이 길을 이렇게 여시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들과 같이 아프리카를 가게 됩니다. 아프리카 지역을 가서 보면서 정말 제가 마음이 참 많이 찢어지게 아팠어요. 그 봤더니 너무나 형편없는 거예요. 그들이 맨발로 3-4시간을 걸어서 교회를 찾아와요. 신발이 없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 수화가 전 세계가 다 다릅니다. 한국 수화 따로 있고요. 미국 수화 다 따로 있고요. 다 나라마다 수화가 다른데요. 그 아프리카를 봐서 제가 너무나 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설교 시간이 저에게 주어져서 제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찬양할 때 노래할 때는 그렇게 밝게 춤을 추면서 노래를 했지만 그렇지 않은 영혼들을 제가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시간에 복음 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영접 메시지를 제가 그들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그게 맞는 영접 메시지를 하면서 그들이 또 많이 감동받고 또 많이 이렇게 은혜 받는 모습을 보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저를 자기네 집으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현지인들이잖아요. 정말 가난한 나라의 현지인들인데 거절할 수가 없어서 또 그 집에 갔습니다. 갔더니 그 형편은 뭐 말할 수가 없어요. 더러운 것은 뭐 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떡하겠어요. 그들과 같이 얘기하고 수화로 같이 얘기하고 같이 먹고 그렇게 그들과 거의 한 일주일을 있으면서 제가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만 농인이 한 1,00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에 계신 농인 목사님들이 다 복음은 전하지 않아요. 그냥 데리고 와서 먹을 거 주고 복음은 전하지 않으니까 영혼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아프리카에 올해 작년에 갔다 오고 올 7월에 또 한 번 두 번째 갔다 왔었습니다. 그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그들한테 어떠한 구제 사역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바꿔줄 것은 정말 그리스도 복음 하나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어떤 사역으로 저희가 뭘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정말 영혼을 살리는 그리스도 복음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농인을 보니까 부럽대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농인을 보니 부럽다니 무슨 말씀이냐고 했더니 농인은 듣지 못해서 뭐 다른 문제 없지 않습니까? 뭐 이런 말을 해요. 농인은 뭐 다른 문제 없이 뭐 세상으로부터 조여가니까 괜찮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농인이 왜 농인이 되었습니까? 이런 말도 합니다. 농인이 왜 농인으로 태어났을까요? 뭐 이런 말도 합니다. 그래서 농인은 정말 힘들다라고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우리 장애인들을 보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슨 오해인가요?
그 장로님께서 오늘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9장 1절 3절에 말씀하시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가다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나면서 소경된 자한테 나면서 소경된 자한테 예수님께서 예수님 저의 소경됨이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를 제가 그 장로님께 해드렸어요. 장로님 우리 장애인들 보면서 뭐 좋다 뭐 불쌍하다 부럽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장애인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 보고 이상하신가요? 우리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나요? 아니에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었던 적이 있어요. 농아인이라서 절대로 못해 아니면 농아인이라서 할 수 있대 이런 거 아닙니다. 농아인이기 때문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지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어떻게 장애인이 대학을 가고 농아인이 대학을 가? 무슨 대학을 가? 라고 웃겨 하고 말합니다. 너 농인이라서 네가 그 학교를 졸업한들 뭘 하겠어? 그냥 가서 일이나 하면서 돈이나 벌어. 아마 농인은 피눈물 나게 공부해야 청년을 조금 따라올까 말까 할 거야. 이런 말들 정말 많이 해요. 그런 말들로 정말 많은 상처들을 줍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어떤 것도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런 말은 그렇지 않다고 농인도 할 수 있다. 그런 말은 다 위로가 되지도 않고 어떤 인간의 말은 격려도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를 정말 살아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뿐인데 그것이 정말 나한테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말 나한테 깊이 박혀서 뿌리 박혔을 때 그것이 나한테 체질되어서 그것이 전달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일본 하마마츠에 갔었던 적이 있어요. 하마마츠 예전에 그 하마마츠 예언교회가 이제 지교회가 세워지기 전이었는데요. 농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왜 하마마츠 지역에 그 한국 여성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여성들도 많이 있고 그곳에 이제 선교사님이 가셔서 갔더니 그 선교사님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그 선교사님을 만나더니 막 울더래요. 왜 우나 했더니 이들이 일본이란 지역에 가서 정말 술 따르는 일을 하면서 힘들게 살다가 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걸 듣고 우리 농인도 그렇구나. 그렇게 살아오다가 복음이라는 걸 듣고 진정한 위로를 받고 이 해결을 받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삶이 변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건강하시지요? 여러분 말수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사야 7장 14절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있는 것이죠. 장애인이든 아픈 자건 상처 있는 자건 문제 있는 자건 이 임마누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끝날까지 영원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건강한 자만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픈 자 상처받고 마음 문이 닫혀 있는 자 그분에겐 더욱더 복음이 필요해서 복음 임마누엘 예수가 증거되었을 때 그들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영혼까지 건강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것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오로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늘 24, 25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만이 우리가 우리가 개인화 되었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되고 살아나게 되고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가 그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가 각인되었을 때 그것이 그렇구나 하고 내 것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장 28절 다 아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님이 형상을 주셨는데 모든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죄로 인해서 끊어졌지 않습니까? 사단의 죄로 인해서 끊어졌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함께 하실 때 그 모든 축복이 우리한테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장애인이건 마음이 아픈 자건 건강한 자건 그것은 모두가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떠나 있지 않듯이 모두가 그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제 수화로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노동인들에게 더 잘 풀어서 전달하고 하는 사역을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구 분들은 되게 딱딱하다고 말씀하시지만 내면은 되게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겉모습 이렇게 엄한 모습을 아주 이렇게 과묵한 표정을 짓고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도요, 되게 말씀이 많지 않으세요. 되게 과묵하세요. 표정도 별로 없으시고. 하지만 가끔 보면 제가 이렇게 한마디 딱 던질 때 보면은, 아버지가 마음이 좀 따뜻한 마음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문을 다 여시고 우리를 제자되게 하시고 우리를 이곳에 모으셔서 우리에게 더욱더 복음을 계속 듣게 하십니다. 아마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이런 분들을 보면 마음에 있는 말을 다 표현하지 못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저희 아버님도 지금 계속 교회를 다니시면서 점점 그런 것들을 점점 조금씩 여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제가 막 아버지를 앉혀놓고 막 말씀을 못하지만 아버지께서 계속 예배를 참석하시면서 조금씩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저희 친척들은 아직도 불신자가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친척들이요, 저희 아버지한테 그러신대요. 교회 다니면 돈도 안 주는데 뭐하러 다니냐고 그러신대요. 그래도 저희 아버님께서는 겉으로는 표현을 하지 않으시는데 이렇게 그냥 계속해서 묵묵히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말씀의 힘이구나. 그 속에 그리스도가 되어 있을 때, 들어가 있을 때 정말 그것이 뿌리 되어져서 정말 큰 나무가 되어지는 거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사람은 완벽하지 않지요. 물론 목사인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이곳에 부르셔서 이런 모양 저 모양 다 부르셔서 우리를 다 제자 삼고 자녀 삼고 제자 삼아선 줄 확신합니다. 정말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저는 감사라는 단어가 가장 매력적인 단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만나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하죠. 하지만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아이가 둘이 있는데 아이를 보다 보면 웃을 때도 있지만 화가 날 때도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다시 또 한번 감사라는 단어를 말씀을 통해서 감사라는 단어를 제가 다시 또 한번 새게 됩니다. 항상 모든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만으로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농인이지만 여러분 똑같이 우리 그리스도의 깃발을 다 하나씩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깃발을 하나씩 우리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다 우리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의 표대에 그것을 하나 보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보면은 제가 농인도 청인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을까? 제가 농인인데 여기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이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주신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는 저는 농인이지만 그 회복이라는 단어를 좀 요즘에 이제 많이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래 창세기 1장 27절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난 농인이지만 이 농인의 상처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형상으로 회복하자라는 요즘 생각을 많이 하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또한 같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농아인도 복음을 받고 더디게나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우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237 말씀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237 농인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237 농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제구 지역에도요. 정말 농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구에 계신 농인 목사님을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 아유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힘드신 거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이단인 저에게 그런 말씀을 들었는지 좀 놀라셨는지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복음에 목마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배부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복음을 나만 드시지 마시고요. 배고픈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없어서 배고픈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십시오. 그들의 영적으로 정말 배가 고파 있습니다. 영적으로 배가 고파서 영적인 문제들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우리 장애인들에겐 더 많이 나타나고 우리 듣지 못하는 농인들에게 더 나타납니다. 너는 장애이니까 못해 이런 말들을 정말 듣고 자라서 그리고 어떤 분은 또한 아파서 몸에 병이 있어서 못해 이런 말을 많이 듣죠. 여러분 우리는 다 영적으로 다 배고픈 자들이어서 영적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겉을 보면 알 수 못하지만 우리 속으로 내면으로 보면은 영적인 힘이 가장 필요하고 영역이 가장 필요한 우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계속해서 237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면 좀 걱정되시나요? 농인 목사가 어떻게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아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잘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문제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눈치도 많이 봤어요. 어떻게 해야 잘해야 눈치도 많이 봤어요. 항상 눈치를 봤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전 지금은요 눈치 안 봐요. 주변에서 무슨 말 하는 거 어차피 안 들리니까 그냥 여러분은 여러분 갈 길 가십시오. 저는 그냥 제 갈 길 가렵니다 하고 눈치 안 보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건 이제 안 들리니까 오히려 낫더라고요. 주변에서 막 여러 가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으면 저는 안 들으랍니다 하고 저는 안 들리니까 오히려 또 저한테 또 그게 또 유익이 되더라고요.
그래, 듣지 못하는 것도 이럴 때 유익하구나. 물론 듣지 못해서 못 듣는 것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도, 나의 장애까지도, 나의 부족함까지도 다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거 버주자의 버린 돌이 가장 모퉁이 돌로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은평교회 성도 모든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 다 같이 한번 수화로 한번 감사라는 수화입니다. 이 수 한번 똑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왼손 위에다가 오른손을 저렇게 올려놓고 하는 것입니다. 되게 감사라는 수화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이 감사, 이런 표정으로 감사하지 마시고요. 자,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엄숙하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쁘고 아주 평안한 표정으로요. 하는 겁니다. 딱딱한 표정 하지 마시고요. 감사라는, 감사? 그죠? 이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 이 감사라는 단어가 얼마나 기적입니까? 여러분, 감사를 누리면서 늘 영적으로, 힘 있는, 정말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완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 하나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답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 답 하나, 많은 길들이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 길 하나 보고 가는 것입니다. 제가 농인들한테 늘 얘기해요. 다른 문 열지 말고 그리스도 문 하나만 열어. 제가 그런 농인들한테 그렇게 비유를 듭니다. 농인들의 비유를 들을 때요, 이 문 저 문 열려 들지 마. 하나만 열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 집에 갈 때도 이문 저문 다 현관문 열고, 누가 훔쳐갈까봐 현관문 열고 중간문 열고 방문 열고 얼마 걱정하잖아요. 제가 농인들한테 그렇게 예를 들어요. 그리스도 문 하나만 열면은 다 되는 거야.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자고 함께 누리면 되는 거야. 제가 농인들한테 이렇게 예화를 들어 설명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문 하나 여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농인이라서 너 눈치 보지도 말고, 뭐 누구랑 경쟁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고, 누구는 말을 저렇게 사는데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도 말고. 왜냐면 농인들이 이런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자존심 많이 상해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제가 그냥 하나만 보고, 그치? 은혜 받았잖아. 우리 그리스도로 100%야 라고 하면서 제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그리스도가 가장 기본되고 가장 그리스도가 우리의 뿌리가 되었을 때 거기서 새순이 나고 잎이 나고 나무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뿌리가 없다면 어떻게 나무가 되겠습니까? 뿌리가 없다면 어떻게 잎이 나겠습니까? 뿌리가 깊이 박여져 있어서 모든 자양분들을 끌어올리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것이 자연히 새들이 찾아오고 열매가 맺었고 새들이 깃드는 그런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감사라는 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감사, 복음을 알게 된 그 감사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리스도 십자가로 나를 변화시켜 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그 하나 붙잡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놓지 않고, 여러분, 이걸 놓으면 어떻게 해요? 놓으면 안 되죠. 손을 꼭 잡고, 너무나 많은 훈련이며 뭐며 이런 거 다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잡고, 훈련을 잡고 뭐 스케줄을 잡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 잡고 가볍게 그리스도 하나 잡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는 어떻고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군 훈련 받았는데 넌 어떡하나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녀를 큰애 작은애 똑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누구는 하나님께서는 훈련 많이 받았다고 뭐 저 사랑하지 않는 거니까 우리 속에 내가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과연 내 그 그리스도의 뿌리가 얕은 뿌리인지 깊은 뿌리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 우리는 그것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는 것입니다. 뭘 잘한다고, 기능이 좋다고 해서 더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로 인해서 힘을 얻고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그때 뭐였냐면 예수 향기 흘러나리라 그 찬양을, 아니 결혼식 축가를 제가 그거를 부른 적이 있어요. 누가 뭐 어떤 분이 저한테 축가를 좀 불러달라고, 수화로 축가를 불러달라고 해서 제가 결혼식에 가서 축가를 부르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이거 우리 다락방 찬양이잖아요. 예수 향기 흘러나리라. 그 찬양을 제가 뭐 남들이 뭐 알던 말던 일단 제가 예수 향기 흘러나리라 수화로 제가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찬양을 보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을 듣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연락을 와서 그게 뭔지 물어보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이게 복음의 힘이구나. 내가 주변 눈치 보지 않고 복음을 그냥 전하고 찬양을 했더니 이것이 힘이 돼서 사람들한테 흘러가는구나 라는 거였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죠? 그 가지고 있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구로 어떻게든 장애가 있던 어떤 모양이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복음을 전할 도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눌려있는, 우리 하지 못한다라고 눌려있는 그 부정적인 생각을 다 뽑아내시고, 농일에서 못해, 농아인이라서 못해, 듣지 못해서 못해 라는 것을 다 뽑아내시고 하시는 것을 많이 점점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농인들에게 제가 만나면 계속해서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세세하게 풀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전해주면 그것이 오히려 저의 부족한 것들이 더욱더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말할수록 나는 내가 나 자신을 봤을 때는 복음 외에는 필요가 없구나. 복음 외에는 안 되는 것이구나. 나는 부족해서 안 되고 복음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저와 똑같은 이러한 복음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면은 강해 보여도 내면은 영적으로 목말라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그들을 변화시킬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갈급해 있을 때 우리들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곳에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절대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계획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